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입니다. 구약 성경 73쪽에 그리고 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두렵고 떨리는 이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거룩한 말씀 세세영원히 복음이 되어 이번 주에 영상 관련된 카메라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나오게 해놨는데 너무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지금 화면이 같이 매치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녹색은 눈에 좋은 색깔이니까 이렇게 해야 밑에 자막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한비자의 난세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중국 초나라 장사꾼 한 명이 창과 방패를 팔고 있었습니다. 창을 팔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상인은 다음으로 방패를 팔기 위해서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아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 창으로 저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는 당황하여 장사를 접고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비롯되어 창, 모, 방패, 순을 사용하여 이런 경우를 모순이라 부릅니다. 모순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서는 이 말을 하는데 또 다른 곳에는 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애굽 종살이입니다. 애굽 종살이 기간은 성경의 어떤 곳에서는 4대 400년이라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430년이라 합니다. 따라서 독자가 이와 같은 경우를 접하면 성경이 모순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어떻습니까? 성경이 모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인간의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모순을 통해 전하는 생명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6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5장 28절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며 마칩니다. 이어서 창세기 46장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창세기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단순한 한 가족의 이동이 아님을 민족의 이름인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암시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동한다는 것은 한 민족의 이동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의 그 내려간 자들의 명단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지파의 수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후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민수기 1장 4절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이렇게 가나안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족속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야곱은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최남단인 브엘세바에 멈추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영역을 표시할 때 경계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인구조사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이스라엘의 최북단은 단이고 최남단은 브엘세바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이스라엘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성경은 1절에서 브엘세바를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이 본문 해석의 열쇠는 야곱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밤에 이스라엘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답변의 내용이 3절에서부터 4절에 드러납니다. 이 답변을 듣고 난 후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향합니다. 이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고 갑니다. 이 재물에는 양과 염소와 같은 동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착한 자들은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포함하여 창세기 46장 27절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70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이 등장합니다. 구약은 70명이라 하였으나 신약은 75명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이 기록합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창세기 46장에서는 70이라 하였는데 스데반은 75으로 표현합니다. 마치 애굽 생활을 구약은 400년으로 신약은 430년으로 언급한 것과 같아 보입니다. 모순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 해석의 묘미가 드러나지요.
신약은 상대적으로 더 구체적인 기간을 언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년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는 430년이라는 명확한 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430년은 출애굽기에 기록한 것을 참고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75명으로 기록된 이 야곱의 아들들도 기록된 것도 야곱의 아들의 아들까지 기록된 창세기 46장의 70명에 요셉의 손자들 5이 포함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손자 5명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50장 23절에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이지요. 요셉은 요셉의 아들의 3대가 되는 아들과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이 마길과 그의 아들까지 보았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들이 총 몇 명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사도행전 7장 기록을 통해서 총 5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숫자가 다르다고 성경은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70인은 애굽을 향하였고 결국 머문 곳은 고센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46장 3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46장 34절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리하여 고센에서 야곱과 요셉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죽어도 족하다라는 감격을 쏟아냅니다. 이것이 창세기 46장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 모순이 있다는 말입니까? 어디에서 모순처럼 보이는 그러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 일을 위해 우리는 1절의 열쇠인 이삭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46장 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브엘세바는 야곱의 조부인 아브라함에게도 신앙의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야곱의 아비인 이삭에게도 신앙의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마치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지점에서 특별히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26장 2절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삭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런데 야곱에게는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삭에게 애굽은 출입 금지 구역이었는데 야곱에게는 출입 자유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모순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애굽 땅에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뒤도 안 보고 달려가야 하지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고, 애굽에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뒤도 안 보고 달려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애굽이 출입 금지 구역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들은 아주 신중한 태도지요. 분명히 애굽 땅에 아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총리입니다. 그러면 망설이지 않는 것이 정상이지요. 여기 있는 어느 누가 애굽의 아들이 그것도 총리로 있다는데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망설이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멈춰서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가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지고 예기치 않은 좋은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당연한 것이라도 눈앞에 투명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아주 잘 보여주었습니다. 아말렉이 다윗의 처자들이 있는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의 아내들과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이 아말렉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쫓아가서 그 자녀들을 찾아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 원문은 이렇습니다. 추격할까요? 추격하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두 문장이지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추격할까요? 어떻습니까? 마땅히 추격하여 달려가서 자녀와 아내를 찾아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추격할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지금 이 고집불통인 야곱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 매우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달라진 모습을 성경 저자는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께라는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서 답변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야곱은 소명도 받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니 야곱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에서 인물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소명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이지요. 출애굽기 3장 4절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 내용은 바로 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장소를 언급하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앞에 족장들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할 약속만 주셨지 어디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소명을 주시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거기서는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온 땅에 가득하다라는 언어로 성취되었음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큰 민족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야곱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은 이 민족의 무엇입니까? 씨앗입니다. 뿌리입니다. 따라서 이삭에게는 출애굽 금지 구역인 이 애굽, 하지만 야곱에게는 입장이 허가된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신 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애굽 땅에 심으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십니다. 따라서 창세기 46장이 말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인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십니다. 아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큰 민족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야곱보다 먼저 보내셨음이 이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여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이루는 한 알의 밀알과 같습니다. 그 야곱이라는 한 알이 떨어져 큰 민족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한 알의 밀알로 오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가장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큰 민족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수는 바로 계시록 7장 4절에 기록된 택함 받은 자의 수인 14만 4천입니다. 이 수는 문자적인 수가 아닙니다. 절대로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수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곱한 144에 무수히 많다는 1000을 곱한 수입니다. 무수히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한 생명을 이 땅에 심으심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생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누가 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씨앗이신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전적인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따라서 모순을 통해 전하는 이 생명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구절을 보다 쉽게 표현하면 은혜로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믿음을 통하여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죄인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믿음과 동의어처럼 여겨지는 신심, 신념과 같은 단어는 믿음과 동의어가 아님을 로마서 10장 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를 확신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이 일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으로 심으신 그 생명의 씨앗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요동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찌 우리 안에서 날마다 그 생명이 요동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날도 있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때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요동쳐서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눈물 흘리며 고백하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내 인생의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뜨거울 때만 주님의 생명으로 성도가 된 성도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뜨겁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생명을 부여하신 그 생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뜨거운 것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볼 때 뜨겁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붙잡고 한번 살아봐야겠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는 바를 삶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어떤 사람은 뜨겁게 드러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냉철하게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야고보 2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 야고보 사도의 강조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결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 내 모습이 좀 차갑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을 요청하고 있겠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애굽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떠날 것을 허락하신 것과도 연결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허락은 가나안을 떠나라의 동의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430년 만에 일으키신 것은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이동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애굽은 어떻습니까? 애굽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기에 애굽으로 보내서 어디로 구별시키십니까? 고센이라는 곳에 하나님은 구별하여 두십니다. 고센은 애굽이라는 곳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구별된 곳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자들과 여전히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구별되는 삶, 거룩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결국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평가입니다. 내 주변에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구별되게 행하지 않더라.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하지 말자. 나도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겠지. 이것이 아닙니다. 또 나는 그렇게 애를 써서 무엇하겠는가? 다른 성도들도 그냥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성도가 어떤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한 잔씩 하던데. 이러한 말들은 우리가 저 사람도 하니까 우리도 해도 되겠지 라는 것의 근거를 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구별된 삶은 거룩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나는 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외치며 세상과 구별된 자리에 설 때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이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이 거룩이 능력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따라서 곧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결단하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